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호주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85%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무려 5천여 채의 주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12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불똥이 바다를 건너서 날아가서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캥거루 섬에도 화재를 일으켰고 섬의 절반을 태우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산불의 재는 남태평양을 넘어서 8,000마일 이상 떨어진 남미의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갔고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람의 힘이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도 강한 바람을 타고 맹렬히 번지는 불길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의 불길도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기세로 들풀처럼 번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복음은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세운 행정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로마를 제1의 수도라고 한다면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로서 로마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로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이단으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르리 끝단. 앞의 내용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가르침과 율법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겨질 때까지만 해도 로마 당국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그저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자 로마 당국은 새롭게 출현한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원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땅을 오이쿠메네, 천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로마의 통치와 명령이 미치는 모든 땅을 일컬어 오이쿠메네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이쿠메네는 로마 제국 전체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스타토는 전복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혁명 세력입니다. 기존 사회의 신념과 틀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세관에서 근무했던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그런 일이 많지 않아졌지만 이분께서 근무할 당시만 해도 세관의 특성상 뇌물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 통관에 있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심지어 밀수까지도 눈감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인의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원칙대로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진급도 되지 않고 또라이 취급을 받고 왕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아내에게 당신은 참 답답한 인생을 산다고 구박도 많이 받았답니다. 남들은 세관에서 일을 하면 1년이면 차를 바꾸고 3년이면 아파트를 산다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저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돌아온 건 또라이, 왕따, 조직의 부적응자, 답답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을 지내던 어느 날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터지고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와중에 이분은 청렴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고 진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당장에는 고통이 되고 올무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형통함이 되고 자유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잘 지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나 도덕,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진리와 생명에 기초한 삶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고 자연스럽게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봄에 한국의 한 기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더니
한국인 10명 중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말로는 경건을 외치면서 알고 보면 대단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 종교 외에는 배타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소극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개신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의 막강함으로 인해서 로마는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점차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노동과 생산활동을 시키다 보니까 정작 로마인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됐고, 로마 사회는 일하는 것보다는 놀고 먹는 사회, 생산보다 소비에 집중하는 사회, 정신적인 성숙보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로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주후 79년의 화산 폭발로 단 18시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폼페이의 유적이 말하는 당시 로마의 시대상은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합니다. 당시 폼페이의 목욕시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서 냉수, 온수, 열수 세 가지가 나왔고, 공중 목욕탕과 개인 목욕탕이 따로 있었고, 탈의실, 마사지실, 미용실이 구분된 화려한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고 합니다. 중산층만 돼도 넓은 정원을 갖춘 값비싼 대리석과 목재로 지은 집에서 노예들의 수발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오락실이었던 폼페이의 원형 경기장은 포로 출신의 노예 검투사들이 한쪽이 죽을 때까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술을 마시며 즐겁게 웃고 떠들며 오락처럼 즐겼다는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음란한 벽화와 조각들이 개인집, 공공시설 할 것 없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구 2만 명이 사는 도시에 술집과 여관 창녀촌이 160곳 이상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제2의 행정도시이자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안디옥은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음란이 판치는 곳이었고 물질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표현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se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욕망과 탐심으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복음의 진리와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의 욕망과 탐심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참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장로들 때문입니까? 누구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이고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카톨릭 미사에 참석을 해서 참 인상적인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카톨릭 예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신교 예배와는 달리 의식이 참 복잡합니다. 성찬식에 앞서서 신부님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일제히 자기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당연히 내 탓이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딘지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일도 따지고 보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1불만 그들을 위해 구제했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 밥값으로는 10불, 20불을 쉽게 쓰면서 1불 앞에 인색했다면 그것은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라는 고백은 넓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연도, 세상도, 사람도, 이 사회와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의 커다란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디아노스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디아노스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노예 또는 가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 그곳이 어디든지 주인 되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싸움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성취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에 부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슬픔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행복도, 나의 평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사귀며 사는 삶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손해와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자기의 권리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받았던 손해와 핍박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그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도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도 나를 포기하지도 나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하고 내 기쁨과 즐거움이 소중하고 주님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대단히 많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손해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일구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